어제 월요일 아침에 호세아 9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오늘 본문 호세아 9장 16절 말씀에 관심을 갖게 돼서 묵상하면서 이러한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써서 나눴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마르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뿌리가 마르면 그 부모의 자녀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쓰면서 제가 얻는 교훈은 열매보다 뿌리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해야겠다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오래전에 형이 형네 가정과 아버님, 어머니 은미 모시고 저희 가정과 함께 요세미티를 제가 평생 처음 가봤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200년 됐다 그러나 큰 나무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얼마나 사람이 작게 보이는지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나 그 식구들은 거기서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게 나무밖에 없습니다. 나무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가지랑 그러나 그 땅 밑에는 분명히 뿌리가 얼마나 깊이 땅 밑에 파였겠습니까? 들어가 있겠습니까? 예? 뿌리가 깊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게. 그렇게 큰 나무라면, 두꺼운 나무라면,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나무나 가지나 열매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기보다 뿌리,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뿌리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뿌리를 생각할 때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현대의 성경 말씀을 연관해서 묵상하게 되는데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시내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자이다.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10절 현대의 성경 말씀에 그 뿌리를 시내로 뻗어 이 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아마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깊이 내리는 박히는 어디에? 시내. 시내로 뿌리가 뻗어 있으면 그 시내의 물이 그 뿌리가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그 시내에서 물을 받아서 섭취해서 자라나잖아요. 그 연결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산소호흡기 우리 없으면은 위기 때 중환자실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이 시냇가의 시내로 쭉 뻗어 있는 이것을 한번 저는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자가
마치 물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신에 뻗어 있는 것인가 할 때 7절에 뭐라냐면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 17장 7절 이전에 5절에 현대의 성경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레미야 선자 이 말씀을 대조하고 있는 건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할 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런 대조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대조해서 묵상하면서 한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게 됐냐면 나의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는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위기 상황에서요, 제가 첫째 아기 죽어갈 때 중환자실에서 의사, 간호사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뭐 산소호흡기, 벤틀레이터, 컴퓨터, 머니टर 그 숫자들, 수치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식으로 돼버리니까 기도하고 뭐 어쩌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사람과 그 기계들 뭐 에, 그, 그 로스앤젤레스 칠스런 하스피터에 주영이가 있었을 때 그 심장 무슨 기계가 이 남가주에 그 병원하고 한 두세 군데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제일 좋은 병원에 그러면 뭐죠? 또 제일 좋은 의사를 만나고 싶고 또 제일 좋은 의사가 주영이를 두 번 수술할 때 제가 사인을 해서 애가 수술하다 죽으면은 자기들 책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했어요. 근데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살 줄 알았어요, 애가. 근데 애가 살 줄 알았는데 의사가 빨리 죽게 하겠느냐, 전천 죽게 하겠느냐, 나한테 선택하라. 완전 뒤통수 맞았죠. 충격이 뭐 말할 것도 없죠. 살 줄 알았는데 살려주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27년 됐는데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뒤돌아볼 때, 아, 그때 위기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부터 하고 뭐 기도 다 했지만 사람을 많이 의지했구나.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뿌리 깊은 신앙 믿음 생활을 하길 원하는 이 교훈을 받고 원하는 자로서 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신앙의 뿌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자 이겁니다. 그리할 때 제가 좋아하는 잠언 3장 5절 6절 현대내 성경 말씀 대학교 때 제자훈련하면서 인도의 확신 구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우리가 바른 길을 왜 안 보이는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축복받을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죠. 기도응답 받고 뭐 다 잘 되고 평탄하고 자녀 후손들 다 잘 되면은 뭐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고 그럼 뭐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뭐 은혜 주셔서 다 이렇게 했다 뭐 간증하는데 문제는 평탄하고 뭐 그게 아니라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목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느냐?
기도응답 거절당해도 하나님 인정하느냐? 내 뜻대로 안 돼도 인정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뭐 두 번 수술에 아기 살려줄 줄 알았는데 빨리 선택 죽게 하느냐, 천천히 죽게 하느냐, 뒤통수 맞을 때는 솔직히 그 마음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복음성가는 뭐 기도응답에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 찬양 복음성가. 제가 그렇게 찬양인도 팀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 그 찬양도 불렀는데 찬양 부르기는 쉬운데요. 실제로 당해보면 기도응답 받아서 기적적으로 살려준 줄 알았는데 불러가셨으니 그 얼마나 충격이 커요. 거절당한 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 말이죠. 그런 믿음이냐 이 말이죠. 우리 믿음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잠언 3장 5절 6절을 대학교 제자훈련에 배웠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 준비하면서 잠언 3장 5절 6절 문맥에 7절 8절을 묵상하게 됐어요. 현대의 성경을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 현대의 성경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이 말씀을 좀 거꾸로 반대로 묵상했어요. 여기서는 좋은 약,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 써 있는데 저는 그러면 좋은 약이라면 반대로 묵상하면 어떡하죠? 나쁜 약이 뭐냐? 나쁜 약은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것이다. 그 나쁜 약이 뭐냐? 지원이가 제임스가 나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주 매우 나쁜 약이라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 기자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 명철 지식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런 말씀들 거기만 제가 초점을 맞추고 설교 많이 묵상했는데 7절 8절 그 이어서 말씀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기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근데요, 위기 가운데 의사들을 의지하고 제 장인어른이 산부인과 의사니까 왜 주영이가 다이프램 허니아가 없이 태어나서 모든 대장이 왼쪽 폐를 눌러서 폐가 없고 심장이 왜 오른쪽으로 밀려나고 왜 척추가 S쉐입으로 다 삐뚤어져 있는 장애인이 됐을까 아기가. 산부인과 의사시니까 제가 장인어른한테 여쭤보면은 뭐 의학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아는 지식은. 근데 제가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제 아내는 막 생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에 물론 법대 나왔지만 원래 대학교는 생물학을 공부했어요. 자기 아버지 따라서 의사 되려고 했는지. 근데 그때 주영이 막 아플 때 아내가 얼마나 제가 알기로는 그 막 인터넷 뒤져서 의학적으로 막 알아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뭐 의학 지식도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뭐 알아보려고 시도도 안 했고 우리가 우리 지식과 명철과 의사들 막 의지하고 막 거기에 막 몰두해서 조금 나아지면 아기가 나아지면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러다가 애가 또 위기면은 막 시퍼렇게 그냥 몸이 다 죽어가고 피가 순환이 심장에 안 되니까 핏덩어리 모습을 보고 시꺼먼 아기 모습을 봤잖아요 제가 눈으로. 이런 게 27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직도 생생해요. 이게 트라우마죠. 그런데 그런 사람과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막 거기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고 막 이 지식을 막 쌓려다 보면은 그런 위기 때는 안 그렇지만 이게 위기를 모면해서 나아지면요. 내 지식을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수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이 들 위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응답 거절당할 때, 무너질 때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수 있는, 전혀 그렇게 여길 수가 없죠. 그게 저는 이제 하나의 또 고통의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약은 좋은 약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악을 피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게 우리에게 좋은 약이기 때문에 그 좋은 약을 먹으면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마음이 병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피하고 스스로 지혜롭다는 교만함을 멀리하는 겸손한 자, 좋은 약을 먹는 자, 그런 축복받은 자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얻는 교훈은 뿌리 깊은 영성,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이 좋은 약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선택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에레미야 17장 8절 현대의 성경에 어떠한 사람이냐 코테이션합니다. 마치 물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시내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자다. 저는 이 말씀을, 에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생각 안 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편 1절로 3절과 에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연합해서 묵상할 때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마치 물가나 시냇가에 심겨진 믿음의 사람 또는 복 있는 사람은 그 뿌리가 시내로 뻗어 있기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다. 나무를 상상하실 때에 그 나무의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시냇가, 물가, 뿌리가 거기 쭉 뻗어 있으면 그 시냇가 물가에서 계속 물을 섭취하는 그 나무 뿌리, 그런 나무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가뭄, 이 에레미야 17장 8절에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다 그러고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 그랬는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런 나무인데, 가뭄이 심한 해를 생각할 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가뭄이 지금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성경책이 많고요. 아무리 유튜브에 성경 설교 말씀들이 많고요. 아무리 뭐 인터넷 카톡 이메일로 뭐 문자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주고받아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이 왔다고 저는 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가뭄이 왔는가? 그 원인을, 그 증거를 저는 어디서 찾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이에요.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의 어느 설교가 조회수가 인기가 제일 많을까? 에레미야 시대 때, 에스겔 시대 때 거짓 선자들이 평화라다 평화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져서 회개도 안 하고 참선자 에레미야 에스겔 말도 안 듣고 책망도 안 듣고 하나님의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몽둥이로 치시겠다 하는데도 거짓 선자들은 평화라다 평화라다. 지금 신부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재림을 학수고대 안 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빠져서 기복신앙이나 그냥 자기 귀 즐겁게 하는 설교에 그냥 은혜 받고 뿌리도 약한, 뿌리도 없는 신앙생활은 지금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바람 몰아치면 다 무너지잖아요. 사업의 위기 오고 교회 분열 위기 오면은 다 교회 떠나고 가정의 위기 오면 다 시험 들고 낙심해서 절망하고 바른 교훈,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찔림이 있고, 그런데 사도행전의 2장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듣고 3천 명은 양심의 찔림 속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했을 때는 유대인들의 양심에 찔렸지만은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지금 교인들 중에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바른 복음 말씀, 진리의 말씀 듣고 양심의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서 뿌리가 말라서 마음이 강팍해서 자꾸만 시험 들고 말씀에 시험 들고 이제 양심에 찔리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인기가 없어요. 뭐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를 뭐 강단에서 들은 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귀가 디모데 후서 4장 3절처럼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편식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균형도 없고 치우쳐 있고, 이런 영적 말씀에 가뭄이 와서 자기 욕심 따라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게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은혜 받는 건지, 그게 오히려 더 뿌리를 더 마음을 강팍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같이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람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들 의지하고 그냥 짬뽕 신앙 섞인 믿음, 순수한 하나님만 믿는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 그런데 믿음이 훌륭하다고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다 장로, 권사, 목사, 사모 다 되는 거예요. 집사, 안수집사. 그러니 그 교회가 분열이 안 되고 안 싸우겠어요. 저렇게 아버님 지금 아침부터 저렇게 노예 교회, 어려운 교회 저렇게 아마 모임을 가지시는가 본데 오늘 참석 못할 정도로. 아무리 교회 숫자가 크면 뭐예요? 분열하면 다 나가는데 어차피 나갈 건데. 신앙의 뿌리가, 교회 사랑도 뿌리가 약한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했다가 또 쫙 줄어들고, 거기에 성장하면 좋고 줄어들면 시험 들고 힘들고 하고, 교회 그런 열매만 자꾸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뿌리를 바라보고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얻는 교훈은 에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근거한 대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시내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예?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신앙인 그리스도인,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할 때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본받아서 아무리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바른 말씀 복음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항상 계속 푸른 싱싱한 가지나무 열매를 계속 맺는, 열매를 맺었다가 안 맺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는 신앙생활 말고 한결같은 믿음 신앙,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를 초점 맞추지 말고 뿌리를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현대의 성경 근거에서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한다 하신다. 제가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다.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요 말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은 함께 묵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요 17장 9절 10절 딱 뽑아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거짓된 것은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요 9절 말씀만 제가 주로 초점 맞췄고 10절도 솔직히 연관해서 묵상 안 했고, 또 8절 9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왜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 말씀을 지혜롭게 묵상 못하고 문맥을 다 연합해서 하나만 뽑아서 묵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에레미야 17장 8절 9절 10절을 연관해서 묵상하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됐냐면, 이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그러나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시내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자이다. 요것만 묵상했는데 이어서 9절 10절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뿌리가 시내로 뻗어 이거하고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 연관성이, 말씀의 흐름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할 때 열매에 초점 맞추지 않고, 그 말은 뭐냐면, 적용하자면 우리 마음을 계속 영적 걸 하나님의 말씀에 반사하고 반영해보고 비춰보는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 사람은 지금 서로의 마음을 몰라요. 못 봐요. 내가 내 마음도 잘 안 보는데 자꾸만 행동과 열매 막 상황을 이런 데 자꾸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위험이 많은데, 아,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구나. 그 뿌리가 시냇가에 이렇게 깊이 뻗은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시냇가에 물가에 쭉 뻗어 있는 생수의 강이 되는 강에 뿌리가 뻗어 있는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이 어느 무엇보다도 부패하다고 하나님이 왜 말씀했을까? 그러면서 10절에 가서는 성경 말씀에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하신다. 아,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고요.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내가 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모든 거 행함. 그 마음의 동기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으면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가정 화요일날 예배 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동기가 뭔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 식구의 영혼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런 마음의 동기로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누가 미워서 누가 싫어서 누가 뭐 어떻게 하고 책망하려고 이렇게 설교하는가? 자신의 마음의 동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살피시고 다 검토하고 다 조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 주님을 믿고 진정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척 그럴 수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5절 현대의 성경 말씀도 연관해서 묵상하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쓴뿌리와 같은 사람 한 명만 생겨도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쓴뿌리 가능성 있는 사람을 자기 포섭해서 자기 파로 만들어서요. 충분히 교회 전체를 분열시키고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어디서 은혜를 초점 맞추고 은혜 받게 됐냐면 왜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가정 안에 생길 수 있느냐? 죄송하지만 지금 가정의 부부 자녀 문제 관계 어려움이 있는 제 주위의 지체들 가정들 보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 쓴뿌리가. 그 왜 어떻게 무섭냐면 제가 그 쓴뿌리를 잘 볼 수가 없지만은 그 열매를 보면요. 제가 볼 수 있는 열매는 부부 관계가 악화됐다. 애들이 크면 이제 이혼할 것이다. 또 어느 가정은 이제 부부가 이혼했다. 왜 이혼했을까? 남편 아내 다 만나보고 다 대화해 봤는데 그래봤자 제가 아는 것은 제한돼 있어요. 그 깊은 뿌리, 쓴뿌리는 제가 몰라요. 쓴뿌리에서 나는 쓴 열매를 보고 쓴뿌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왜 이러한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조직에 생겨나느냐? 여러분 가운데 뭐라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제 가정에게 적용하면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제 아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딜런 제시카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리 예언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 제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화요일날 가정 예배 드리고 뭐 유튜브 설교 듣고 말씀 묵상하고 전하고 나누고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요. 충분히 은혜 못 받고 목사가 설교할 수 있어요. 요즘 뭐 인터넷 설교 다 AI로 다 나오는데
복사해서 표절하고 설교해도 되죠. 자기가 목사가 안 받고도 못 받고도. 너무 바빠서 시간 없어 분주해서 봉사하기. 은혜를 받지 오늘 화요일날 가정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예배 끝나면은 기도회 예배 그러면 쓴뿌리가 마음에서 싹이 자라날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어요. 저부터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해서 쓴뿌리가 나서 쓴 열매를 맺는다 할 때 그 쓴 열매는 마태복음 7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에 예수님 뭐라 했죠? 나쁜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7장 17절 18절 현대인의 성경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지금 교회 안에서 가정 친척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나무 열매를 볼 때에 와, 저렇게 선교하고 열심히 뭐 봉사하고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밖에 우리는 뭐 판단할 수 없죠. 우리 능력이. 근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못된 나무가요. 그 순간에 못된 마음이 쓴뿌리가 있어서 못된 마음이 은혜 받지 못해서 사랑도 없고 미움만 뭐 이렇게 질투하고 그런 마음 그 순간에 그런 못된 마음 못된 나무가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는, 식구들에게는. 뭐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뭐 다 봉사하니까 헌신적으로 희생하니까.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죠. 제한.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못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나무.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못된 나무냐. 그리고 나무의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에 뿌리. 우리의 뿌리 마음은 부패한 그 마음. 주님이 우리 마음과 동기를 다 살피고 아시고 조사하시는데 순수한 동기가 없이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호세아 9장 16절 어제 아침에 묵상한 말씀 짧은 걸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마르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뿌리가 마르면 그 부모의 자녀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앙의 계승 애들도 믿음 이렇게 다 기도하고 다 전승 다 얘기하지만 애들이 우선순위 자녀 후손들이 우선이 아니라요. 나요 나 자신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신학가의 물가에 깊이 뻗어 있지 않고 지금 혹시 메말라 있지 않는가? 은혜를 못 받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쓴뿌리가 지금 생기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다 있을 수 있고, 예? 다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뭐 시험 들 수도 있고, 아주 프레저 연약한 상태에서 충분히 은혜 못 받아서 오히려 더 연약할수록 더 어려운 일 당할수록 찬양한 것처럼 더 주님 의지하고 믿고 해서 더 은혜 받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해서 그 크신 사랑을 창현 목사님처럼 그 눈물로 죽기 전에 축도하면서도 간증하고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요 위기 가운데 오히려 힘들면 하나님 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명철 지식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그래서 교만한 쓴뿌리가 자라나서 쓴열매 맺으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위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절히 그저 제 자신과 우리 식구들이나 이 설교 말씀을 나중에 인터넷에 듣는 모든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마르면 안 됩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마음을 지금 다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 감정, 반응 다 동기까지 조사하시고 다 검토하시고 하시는데 은혜를 지금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받고 있는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이 뿌리가,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참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생수의 강에 쭉 뻗어서 공급받아서 아무리 덥고 가뭄이 와도 싱싱한 잎사귀, 푸른 잎사귀, 항상 열매를 맺는 믿음의 뿌리, 영성 깊은 신앙인 그런 우리들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서 믿음의 뿌리가 시냇가의 물가에 깊이 뻗어 있는 생수의 강에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 제 아내나 딜런, 제시카, 예리, 캐러스, 육신의 가정이나 모든 친척 식구나 교회 식구들이나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들에게 참 신앙의 뿌리의 본을 보이면서 오직 제임스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환경과 사람과 자기 명철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심히 미련한 어리석은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말씀으로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은혜 받고 계속해서 말씀과 씨름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이 왔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 따라서 듣고 싶은 설교만 즐거워하는,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만 듣고 은혜 받는, 편식하는, 그래서 신앙의 믿음이 균형을 잃고 삐뚤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친척 식구들, 모든 교회 식구들, 모든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믿음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수의 강에 연결돼 뻗어 있는 그런 뿌리가 되어서 믿음의 뿌리가 공급받아서 주님께 더욱더 성장하고 단련 시련 속에서 견고해지고 요동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이 주셔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